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두 돌판에 새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니까, 계약이니까 두 돌판이 필요했다.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을 맺으면 당사자가 그 계약을 이제 기록하고 한 사람씩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두 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 새겼다. 그래서 십계명을 대번에 한 판에 십계명을 적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카피로 한 판을 더 만드셔서 하나님도 하나를 가지시고 사람도 하나를 가진 언약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모세가 산으로 내려올 때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다 그랬을 때에 십계명을 한 판에 다 새긴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주신 계명의 말씀으로 두 돌판을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판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니까.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5계명을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그 배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번째 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앞에 있는 계명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는 좀 문장이 깁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어져 있고 암시적인 복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지만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심어지도록 하나님이 아주 임팩트 있게 아주 간단하게 문장을 작성해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차원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갖게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렇게 하는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엄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랑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작품에 의해서 그 가치가 평가되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와서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웨이터에게 이제 팁을 주려고 하니까 일본은 팁을 주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가 정중하게 팁을 거절하니까 거기 그 탁자에 놓여 있는 메모지에다가 간단하게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짧은 메모지에다가 글을 써서 이 웨이터에게 주면서 이게 팁보다도 아마 더 가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벨보이에게도
또 다른 글을 써서 남겨주었는데 90년 후에 예루살렘의 한 경매장에서 그 아인슈타인이 썼던 이 메모지가 16억 원에 팔리게 됩니다. 간단한 메모지 하나도 아인슈타인이 글로 쓴 글이기 때문에 16억 원입니다. 1962년에 모나리자 이 작품이 1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00억인데 지금 가치로 하면은 한 1조 원이 정도 되는 이 작품이 팔린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 경매 가격이 이 기록을 경신하지 않습니까? 2015년에는 폴 고갱이 그린 작품 너 언제 결혼하니 가는 이 작품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이 작품은 값으로 매긴다면 도대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별들 이거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이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고귀한 창조 작품이 바로 이 우주 만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든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면 우주보다도 더 값비싼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정말 이 고귀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죽을 존재였습니다. 죽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셔서 산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아껴주어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 허락하셨습니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겁없이 인간들이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 역사는 거기서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심판해 버리면 인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죗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죽음의 맛을 잠깐 보게 되신 것이죠. 잠깐 육신의 죽음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잠깐 맛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법대로 처리했으면, 말씀대로 처리했으면 너희들은 없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살려주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여인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죗값을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죗값을 아들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까? 왜 시험을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잠깐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 같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무죄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 타락하게 허락하신 것은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무죄한 상태보다도 더 나은 상태, 의인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신 시련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는 아들을 통하여서 영생을 확실하게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고자 에덴 동산에서 쫓으신 것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비교 불가능한 정말 좋은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을 그냥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그냥 넘어가 주셨다는, 안 넘어가 주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죽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안 죽이고 심판을 보류했고 그 심판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려고 너희들을 살려두었으니, 너희들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깨달았으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보호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나도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 서로 죽이지 마라. 이것이 제6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이 관심을 꺼버리시고 그냥 너희들이 하면 잘 살아봐라 하면서 내팽개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다 던져진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손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지요. 온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찬송가 566장 그 찬송가는 원래 어거스틴이 쓴 그 시로 그렇게 고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그 방탕에 살다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져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살다가 하게 되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이 아름답게 만드는 이 우주 만물이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생각합니다. 하늘 색깔이 이게 우리 눈에 부담을 적게주는 색깔 아닙니까? 참 멋진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들판의 그 초록색이라든지 하늘의 이 하늘색, 우리 눈에 부담이 없는 색.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간들을 생각하셔서 편안하고 많이 보이는 쪽은 정말 눈에 부담을 안 주는 이런 색깔로 물감을 들이신 그 하나님, 그 만드신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사랑으로 만드신 이 걸작품이 바로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칠세라, 시험 들까봐, 넘어질까봐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주목해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품을 만들면 그 상품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AS를 할 때 보통 보면 1년을 그 보장해 줍니다. 1년은 무상으로 고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고장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관리해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보호 보장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장 나면 주여 이 기계가 고장 났습니다. 주님 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고쳐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연약함도 아시고 문제의 원인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를 만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눈동이같이 지켜보시고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이미 붙들려 있었다.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에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까? 나 하나님이다. 내 이름이 뭐니?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 이름 아십니다. 동간아, 내 생각도 아십니다. 네 고민, 네 생각, 네 소원, 네 살아온 삶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름 물을 필요가 있으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신데 동간아,
네 안다. 내가 내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네 참 수고가 많구나, 네 고생을 내가 다 보았노라, 다 알고 있노라. 이름 부를 때, 기도할 때 적시로 들어주시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한번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아라. 오늘 피었다 지는 들의 꽃을 보아라. 저 들꽃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껴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는가? 소홀히 여기시겠는가?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이 공중의 새를 누가 입혀주느냐? 누가 먹여주느냐? 누가 재워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염려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진짜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느냐? 너를 만들고 너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이 삶의 여정 동안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 믿으면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너의 공급자다. 나는 너의 인도자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창조주 나를 믿어라. 나의 사랑을 믿어라. 나의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네 인생을 맡겨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주시는 이 배경 속에는 나는 너를 만든 창조자다.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나 기도해라. 자,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믿음으로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몰려올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날개에 타라고. 그리고 태풍을 보면 걱정만 생긴다. 두려움만 생긴다.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보호해 줄 보호자, 너를 이끌어 줄 인도자, 네 생명의 구원자,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안겨라. 주의 날개를 타라.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풍랑에 빠지지 않고 높이 날아 올라가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갈보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바로 집행했더라면 저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훗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심판의 집행을 미루셔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잠깐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맛보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회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잠깐 죽음을 맛보게 하시지만은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 갈 때까지 이 삶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정말 AS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내어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